교재 6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아무 허물도 없자 음모를 꾸미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제정하도록 왕을 설득하고 다리오 왕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은 살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고관은 영토의 보호자라는 뜻인데요, 영토의 보호자인 고관은 각 지방을 대표하는 왕의 대리자로서 나라의 안보와 세금을 책임졌던 자들입니다. 특히나 세금을 걷는 건 그들의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관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리입니다. 2절 중반을 보시면 고관들이 자신의 직무를 총리들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계산을 해주다입니다. 계산을 해주다. 즉 고관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총리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고관의 주요 업무는 세금 징수고, 총리들은 그러한 고관들을 지휘해서 왕의 나라에 손해가 없도록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총리는 참 중요한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존재인 총리가 나라에 셋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높은 자리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더해 다니엘은 외국인입니다. 당연히 고관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다니엘이 총리로서 국사, 즉 나라의 일을 잘하는지 감시합니다. 이 감시에 대한 결과가 4절 후반에 나오는데요, 감시의 결과 다니엘이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릇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릇됨의 원어의 뜻은 게으름, 부주의함, 태만입니다. 즉 다니엘이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태만이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업무상의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허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허물은 진실함이나 올바름이 결여되다입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즉 최고위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업무상의 부패와 부정직한 행위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부지런함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의 1차 공격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읽을수록 참 씁쓸한 말씀입니다. 종교와 국가의 근본적인 갈등 지점입니다.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각 개인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보통 국가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다하면 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국방, 납세, 교육, 근로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솔직히 말하면 군대만 갔다 오고 세금만 잘 내면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본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기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요구합니다. 거기에 더해 거대한 국가보다 이 하나의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구조적으로는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가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구조적으로는 국가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는 그저 사회의 한 구성물일 뿐입니다. 하위 기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교회가 국가보다 덜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모순인 겁니다. 이 지점을 알면 왜 그토록 고대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충성은 종교성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자신을 신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순을 깨달은 고관들은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에게 기도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는 고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하는 교인들에게 주일에 출근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에 왕이 어떻게 할까요?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본래 고대의 왕은 신격화가 되기도 했었고 기한이 평생도 아니고 겨우 30일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참고로 왕의 이름을 쓰고 그 위에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설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평소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즉 다니엘의 기도는 외부의 조건이나 외부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점은 그의 기도가 감사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일생일대 위기입니다. 자리 보존은커녕 까딱하면 목숨조차 위험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죽을 상황인데 무엇을 감사했을까? 구약 전체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아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분명 다니엘을 평생토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당장 힘이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 못난 기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소서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소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제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리오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리오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마 왕은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먼저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 다니엘로 인해 불쾌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너무나 뛰어난 인물입니다. 뛰어난 인물이니까 왕이 그에게 온 나라를 맡겼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큰 일을 맡겼는데 그냥 30일간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잠시 멈춰줄 수도 있을 겁니다. 믿고 맡긴 거잖아요.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부하인데, 근데 30일을 못 참고 기도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의 몰락을 바라고 있는 신하들로 인해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아무리 이게 정치라 해도 일단은 나라가 바로 서고 왕 자신을 위해야 하는데, 그 모든 일의 핵심인 다니엘을 단순한 시기 질투로 인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신하들입니다.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쾌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왕의 권력은 국가의 깃틀, 즉 국가의 법이 바로 서 있을 때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그 법이 왕 자신을 옥죄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다니엘을 살리자니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자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즉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쾌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리오 왕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 다리오 왕이라면 너무나 불쾌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분명 주변의 모든 상황이 불쾌합니다. 너무나 불쾌합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이는 분명 다리오가 좋은 왕임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좋은 눈과 좋은 심성을 가진 왕입니다. 아무리 불쾌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핵심인지 알고 그 핵심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아는 왕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입니다. 다리오는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요,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다리오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만약 다니엘이 구원을 받을 경우에 가장 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다리오 왕입니다. 거기에 왕은 어떤 법이든 사심 없이 집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굴의 입구를 막고 도장으로 봉해버립니다. 참 현명한 왕이자 공명정대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바벨론의 관습 중에는 고문을 당하고 밤이 지나도록 생존한 죄수를 살려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밤이 지나자마자, 즉 날이 밝자마자 왕의 품위 따위는 내팽개치고 사자굴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 처절하게 외칩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과연 다니엘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다니엘의 답변입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평소에 왕궁에서 하던 문안 인사입니다. 즉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나 왕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는 사자굴에서도, 즉 극한의 상황에서도 신하로서의 자세와 본분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기적을 체험했지만 왕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참 대단한 다니엘입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뭐가?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왜 보내셨을까? 22절 중반을 보십시오.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뭐가?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편애해서 살려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죄했기에 그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복수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참았던 다리오 왕이 철저하게 복수의 화살을 날립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함께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다리오 왕이 무려 다른 민족의 신을 선전하기 위해 조서를 보냅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주어만 가리면 마치 이방 땅을 떠돌고 있을 유대인들이 했을 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이방의 왕 다리오는 마치 자신의 위에 한 진정한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이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께 형통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입니다. 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